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시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들추어내며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결단이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방해 모두 물리쳐 주시고 틈타지 못하게 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일이 소위 말하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감할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잘된 것은 더욱 잘 해나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마음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첫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을 했고 3절에 보면 오늘날 너는 알라.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강대한 안악자손이라 해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장담하는 일이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힘을, 능력을 믿을 때 그렇게 장담합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강한 군대, 강한 나라라 해도 약점이 있고 강한 자라 해도 다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싸워보면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압도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막대한 막강한 무기를 앞세워서 러시아가 압도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지금 약한 나라를 상대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압도하지 못하고 전쟁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벌어진 전쟁, 미국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미사일과 폭격을 했지만 그만큼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예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 특히 강대하다고 알려진, 거대하다고 알려진 이 아낙자손이라는 민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건 넌센스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터전을 잡고 크고 높고 강한 성벽을 쌓고 초롱성같이 굳게 지키고 있는 아낙자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거대한 아낙자손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못할 것이다. 난공불락이다. 감히 싸우려고 생각할 수 없는,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민족이라고 다들 인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 맹렬한 불처럼 이러한 기세로 먼저 가나안 족속들, 아낙 족속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아가셔서 파하실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미 크게 꺾인 그들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승리를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싸우시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공격하실 때 아무리 강대한 나낙조선이라 해도 아무리 크고 강하고 높은 성벽을 쌓았다고 해도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거대한 체구 앞에 두려워서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가서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강함, 겉에 보이는 능력과 힘을 봅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죠.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잘 되는 쪽에 줄을 서야 나도 잘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사에서 치열하게 승진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 어떤 상사 밑에서 친하게 좀 인맥을 형성해야 자기가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줄 잘 서야 된다. 바람직한 문화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여리고성에 있던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들의 민족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라합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상대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민족도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방신이나 섬기는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라합의 신앙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은 곧 라합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우상이나 이방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승장구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만해서 패배할 때를 제외한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죽이거나 또 몰아내거나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승리자로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착각하기 쉽습니다. 승리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높고 큰 벽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군사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심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늘 승리하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향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추십니다. 아낙 자손들은 자신들의 그 신체적인 우월함, 강한 무기들, 또 든든한 성벽을 믿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스라엘도 그러한 자만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대한 민족들을 무너뜨렸으니 나는 그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직접 자신들이 칼로 싸웠으니 자신들이 이겼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이스라엘이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쟁에서 직접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을 우습게 이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갈 거 없고 그냥 조금만 가서 승리하면 된다. 이렇게 아니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을 무너뜨리거나 애굽에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사실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행하신 그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때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악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더 의로워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수르와 바벨론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교만이
죄의 근본, 그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겸손하게 되면 그것은 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것, 이것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 관련된 그런 학문, 또 심리학, 상담학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 이 인본주의적 그런 학문들의 가장 밑에 깔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건강하다.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라, 높이라.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라. 너는 무엇이든지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들로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치유하는 것이 곧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있으면, 뭔가 일이 잘 됐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는 승리할 자격이 있어. 마땅히 그런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자만에 빠질까 봐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싸우고 승리하면서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결국 그들도 가나안 족속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뱀의 그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충분히 지혜로워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잘 짜여진 치밀한 계획과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 원하던 것을 얻으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게 하루를 더 허락해 주시고 시간과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성공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을 막아주시고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낙심할 수 있거나 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기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하시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신의 산 호렙산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이 거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과 내가 보기에 정말 이익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나를 실망시키는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이렇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자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더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가, 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겠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상황만 붙잡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이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공을 누리고 승리를 얻을 때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기를 힘쓰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